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인데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제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샀을 때 저는 저 혼자 투지폰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싶었는데 뭐 사회가 그렇게 저를 놔두질 않더라고요. 예. 다 카톡을 쓰는데 저만 안 쓰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바꾼 기억이 있는데 저는 뭘 하나 사면은 잘 안 바꿔요. 구두도 뭐 15년 넘게 신고 옷도 한 번 사면은 계속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성향인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또한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 낯선 일, 직장, 낯선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만큼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익숙했던 2025년을 떠나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해인 2026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 기대가 되십니까? 2026년이요? 아니면 조금은 걱정되십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2026년이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나를 훈육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셋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 목양, 훈육,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장 1절을 같이 보시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 수요 예배 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상황을 지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1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는 평생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왕이었던 그의 주권자였던 사울의 눈밖에 나서 평생을 도망쳐 다녔죠. 또한 왕이 돼서 끝자락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하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이 있었고요. 요압 장군, 그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은 은근슬쩍 불순종하면서 다윗의 영혼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신하였던 도에게 밀고가 있었고 10사람들의 밀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고 모함받았고 조롱받았으며 눈물과 슬픔이 그의 인생에서 떠날 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1절은 어떤 면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다윗 당대에 살았던 다윗의 그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상황은 전혀 기쁨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엄밀히 되면 여호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데요. 여호와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두려워서 부를 수가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이름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주권자를 의미하고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위엄 있고 존귀 주권이 있으신 그 예배 받기 합당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는 그런 직업은 낮고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 일을 했죠. 그런데 이 목자라는 단어 안에는 겸손과 친절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목자는 양 곁에서 계속해서 양 곁에 있어서 양의 안위를 살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양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양의 안위를 살피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냥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역상은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또한 나는 지속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나는 온전히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성도님,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슴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그 확신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부족함을 채우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9절만 읽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양. 네. 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은 예민한 동물이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네 가지 조건으로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누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끼면은 누울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둘째, 양들끼리 마찰이 있으면은 사이가 안 좋으면은 누울 수가 없어요. 예민한가 봐요. 셋째, 벌레나 파리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전 이거 보면서
저희 가족이 생각났는데 저희는 캠핑을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벌레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예. 넷째, 배가 불러야만 누울 수 있다고 해요. 좀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푸른 풀이라는 것은 봄철에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는 먹음직스러운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풍족한 곳에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곳인데, 양과 같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서 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것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눕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여호와는 우리를 그렇게 눕게 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목자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은혜롭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나 커서, 우리 앞에 닥친 그 상황이 너무나 커서 그 상황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풀은 또한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우리가 언제 영원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이 목자의 조건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올바른 목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울려 퍼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사람의 사상과 인간의 어떤 철학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말씀 묵상에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쁩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푸른 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풍성한 이 은혜의 샘물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원히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로 반응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2026년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훈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훈육하시기 때문에.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첫째,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낙오하게 돼 있어요. 양은 본성상, 본질상 제 길로 제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에요. 둘째, 양은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를 지키는 거 보셨어요? 나쁜 목자가 나타나거나 늑대, 맹수가 나타나면 잡아 먹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자 안에 있어야만 양은 살 수가 있어요. 셋째, 이들에게 공격받으면 양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양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넷째, 삶이라는 폭풍 속에 쉽게 부서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죄의 유혹에 취약해서 그 어둠의 늪, 그 죄악의 늪에 쉽게 잘 빠집니다. 이게 바로 양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의 특성, 우리의 특징,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힘을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힘들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생시킨다라는 단어는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기가 매우 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목자께서는 양이 엉뚱한 길에 빠져 있을 때, 죄악된 길에 빠져 있을 때 돌이키도록 돕는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개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하게 해주시는,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어둠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목자가 계시고 목자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데 우리의 회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어떻게 참아 주셨는지, 인내해 주셨는지 그 친절하신 우리의 목자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강하게 몰아붙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참아주시지? 왜 이러한 나를 받아주시지? 왜 이러한 나를 긍휼로 덮어주시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더 회개하게 됩니다. 더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왜냐?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으십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비결은 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주신 사랑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 우리의 강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자는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먹이를, 지금 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따라가 보세요. 양은요, 먹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할 때요, 겨울에는 저지대에서 보낸다고요. 저지대에서. 그런데 이제 여름에 먹이를 찾아 떠날 때는 고지대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갈 때 거쳐가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협착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개역개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나 숨막혀오고 옥죄어오고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서운 야생 동물이 있을 것 같은 그 골짜기, 위험한 절벽과 물이 갑자기 불어나 범람하여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계곡과 같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양의 특징은 그 상황이 더 깊고 지날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목자 곁에 꽉 붙어 있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이건 내가 해결 못해. 어떻게 이걸 내가 해결하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주님을 찾게 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항상 옆에 계셨던 그 여호와를 그때서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은 여호와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다가 40년이 지나서 40년 동안 어디 살았죠?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것이 뭐냐면요, 나는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요.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지금 40년 동안 배운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뭔데 구출합니까?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세요. 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마 10년 뒤에 모세를 찾아오셨다면 모세는 이런 고백 못했을 것입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아직 시간이 멀었구나. 성화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진짜 성화된 사람의 고백인데 이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덧없음에 그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 여호와를 붙잡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6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은 더 높아지셔야만 우리 2026년은 담대한 새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새해가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5절과 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편 23편 5절과 6절. 5절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상황이, 현장이, 환경이 목초지에서 갑자기 연회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연회장, 잔치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습에 의하면 연회장 주인은 초대받은 손님을 귀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연회장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상황, 원수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귀한 잔치상을 원수들 앞에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원수들은 쫓아오는데. 그런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이 지역에서 피부는 쩍쩍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뭐냐면은 갈라진 피부를 보습, 치료, 향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극진한 대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온 한 죄 지은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머리로 닦자 사람들은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쓰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 비판자들을 제지하시며 집주인,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여러분, 근데 우리 발에 향유를 부으시고 우리를 극진하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복음의 신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놀랍게도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여인처럼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향유의 기름으로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극진한 대접은, 그 대접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피부처럼 심히 갈라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날 때 우리의 주님은 극진한 기름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떠났던 여정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양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있어야 할 집, 바로 여호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양은 제 갈 길로 떠나기도 하고 늪에 빠지기도 하고 어둠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기도 하지만 주님의 양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쫓아가시고 찾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선포해버려요. 지금 그는 물론 지금 이 시편의 문맥,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선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살겠습니다.
선포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이유를 6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6절 첫 번째 그 앞에를 구절 보시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느니,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단어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였어요. 헤세드가 뭐였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은혜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따라서 거두는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의 속성 때문에 거두지 않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조건과 상황과 양의 모습 때문에 여호와는 헤세드를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헤세드는 반드시 헤세드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쫓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쫓아온다. 은혜가 나를 쫓아온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다윗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소망과 기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헤세드가 항상 먼저 여러분 앞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삶에 지쳐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항상 쫓아오시는 우리 앞에 먼저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6년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